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머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입니다. 오늘은 패스토럴 디올로지의 3장, 목회자의 서재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목회 사역을 위한 준비에 있어 서재에서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피의 통찰을 통해 목회자의 공부가 왜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지, 또 시간 관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사역의 질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연구를 어떻게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머피는 목회자의 준비를 위한 중요한 공간을 두 군데로 보는데요.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 그리고 서재에서의 공부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한 영적인 준비가 먼저겠지만 그만큼이나 이 서재에서의 지적인 연단 역시 목회 사역의 성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머피는 목회자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평생에 걸친 면밀한 공부가 필수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설교 몇 편 잘 준비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군요. 지속적으로 정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사상의 자산을 쌓아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혹시 타고난 재능이나 열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머피는 단호하게 말해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결코 영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그 부단한 노력을 사용하신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꾸준한 공부야말로 목회자의 유용성, 위한, 그리고 성공의 절대 조건이다. 이런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재능은 시작일 뿐이다. 네, 그렇죠. 꾸준한 연단이 없으면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공부는 사역 초기에 좀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사역 부담 때문에 좀 뒷전으로 밀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머피는 이걸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평생이라는 말이 참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설교의 신선함과 깊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루함을 피하고 회중에게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모든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큰 고민이죠. 영국의 정치가 존 브라이트조차 이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만 이 핵심 진리를 정말 수만 가지 다른 각도에서 새롭고 또 흥미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평생 탐구해야 할 무한한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공부를 게을리하면 설교는 좀 진부해지고 회중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로 이어지네요. 머피가 다윗왕 이야기를 인용하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이 정신. 시간과 노력, 깊은 생각 없이 드리는 설교는 하나님과 회중 모두에게 무례할 수 있다. 이 지적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흥적인 설교 능력에만 의존하는 습관의 위험성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목회자라고 해도 깊이 있는 연구 없이는 결국 좀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에 머무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죄는 목회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데 서재에서의 성실한 공부야말로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목회자의 일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경 연구, 기도, 설교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성도들 찾아가는 신방, 예기치 않은 장례식 집례, 서신 업무, 행정 처리까지. 정말 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머피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요? 바로 철저한 시간 관리 시스템입니다. 목회 사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라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세실이라는 인물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방법은 상자에 물건을 싸는 것과 같다. 잘 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반을 더 넣을 수 있다. 재밌는 비유네요. 네. 시간을 잘 조직하면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투리 시간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관리 방식을 제안하나요? 그냥 열심히 하라? 이건 아닐 텐데요. 네. 머피는 구체적인 하루 일과 예시까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시간에는 좀 방해받지 않고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에 집중하고요. 오후에는 신방이나 다른 외부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서신 업무 처리나 개인적인 독서를 하는 식으로요. 하루에 약 5시간 정도는 서재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총 10시간 정도를 사역에 할애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5시간 공부에 총 10시간 사역.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연성이 중요하죠. 유연성을 강조하는군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식에 관한 거였나요? 맞습니다. 주일에는 모든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안식에 집중하고 특히 월요일은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당장은 시간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런 규칙적인 휴식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 때문이죠. 번아웃 예방에도 좋고요. 꾸준히 사역하기 위한 동력이 되는 거군요.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시간 엄수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이게 단순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포엘 벅스턴 경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시간 엄수는 단순히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확성, 정밀함, 그리고 활력을 사랑하는 정신, 즉 효율적인 사람을 만드는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넬슨 제독이 전투 준비할 때 항상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준비를 마쳤다는 일화도 소개하고요. 15분 먼저요? 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모든 약속, 특히 강단에서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회중과의 신뢰를 쌓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시간 관리는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목회자의 삶의 질, 또 사역의 영향력까지 깊게 관련된다는 말씀이네요. 시간 관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강조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노예와 같은 고된 삶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해요. 대신 항상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죠. 이건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신방 계획, 특별 집회 준비 등 모든 사역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나요? 그냥 막연히 좋다는 것 이상으로요? 크게 4가지 장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 그리고 상황에 대한 주도성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둘째, 서두름에서 오는 실수나 부실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라는 원칙까지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네. 셋째로는 장례식이나 임종 방문, 갑작스러운 상담 요청 같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게 해주고요. 넷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높은 질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 독서, 성경 연구, 신방 같은 다양한 사용 영역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시간 관리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정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셈입니다. 자, 이제 목회자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역시 성경 연구겠죠. 머피는 이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는데요. 제임스 알렉산더 박사의 말,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는 것이 설교를 위한 가장 위대한 준비다. 이 인용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 연구가 왜 그토록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가고 설명하는 건가요? 머피에게 성경은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목회자의 신임장이자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원천이고 모든 진리가 담긴 보고라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림과 둠임, 마치 신적인 지침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을 위한 구원의 갑옷이자 성령의 검이며 목회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지침서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네요. 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야말로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는 거죠. 버넷 감독이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100배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멜라니톤, 루터,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삶과 증언 역시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향력의 원천이 바로 깊은 성경 연구에 있었던 거죠.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머피는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나요? 실제적인 방법들이 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설교 본문을 다룰 때 그 본문이 속한 전체 문맥, 그러니까 책 전체나 관련된 부분까지 깊이 연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분만 보지 말라는 거죠. 둘째, 주요 성경 지리나 역사적 시대 구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이죠. 창조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 대략 11시대로 구분하는 표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하고요. 그럼 배경 지식도 중요하군요. 또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최고의 주석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어떤 어리석은 자만심 때문에 이걸 거부하지는 말라고 경고하고요.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며 연구하는 소위 관주 성경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중요한 해석이나 통찰, 예화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스터디 바이블요? 네. 그리고 성경 각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읽어서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 또 특정 책을 정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분석적인 연구 방법도 제안합니다.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 연구 자체가 매혹적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무감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깊이 파고들수록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의미와 향기를 발견하고 즐기게 되어서 마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잔치처럼. 네. 아치볼드 알렉산더 박사의 말처럼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그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게 되고 반대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연구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내적인 동력이 되겠죠?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성경 암송, 그리고 원어 연구의 중요성도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암송이나 원어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먼저 암송의 경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가능하면 성령께서 영감하신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것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암기는 말씀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또 성도들을 상담하고 위로할 때 정말 모든 사역의 순간에 헤아릴 수 없이 큰 힘과 지혜를 제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원어 연구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머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주일에 단 3시간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서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잃지 않고 점진적으로라도 실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요? 네, 왜냐하면 원어 연구는 성경 본문의 미묘한 뉘앙스나 관용적 표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성령님의 본래 의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과 권위를 부여해주고 최고의 주석서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주석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다고 봅니다. 원어 연구의 유익이 분명하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원어를 좀 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습관적으로 자국어 번역 성경, 예를 들어 영어권이면 KJV나 우리 같으면 개역 개정 같은 표준 번역본의 번역을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태도는 매우 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이런 행동은 자칫 회종들이 성경 자체의 권위와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원어 지식은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 준비와 독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설교 준비에 대해서는 의외로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조언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의 핵심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설교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설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개인적인 피로감 때문에 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거죠. 매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설교 기술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회중에게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일관성 있는 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최선. 설교 준비 외에 목회자의 지성을 살찌우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으로 독서를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독서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죠. 어떤 종류의 독서를 권장하나요? 특히 존 하우, 존 오웬, 리처드 백스터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들의 저작들을 깊이 읽음으로써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깊은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저자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인정받는 인류 작가들의 책을 선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최고의 저자들. 네, 쉐드 박사나 존 포스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거장들과의 지적인 교류가 깊이 있는 사고와 건강한 신학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머피는 부록에 분야별 추천 도서 목록까지 제공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읽는 것의 필요성도 언급하는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신학서적 외에 이런 것들도 읽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머피는 이것도 필수적이라고 봐요. 목회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고 세상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지성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군요. 네, 이때 유용한 기사나 정보들을 스크랩북 같은 데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목회자의 서재 생활을 통해 목회자에게 공부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평생에 걸친 자기 연단이자 사역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암송, 또 원어 공부의 노력, 그리고 폭넓고 수준 높은 독서는 결국 목회자 자신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더욱 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머피의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넘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재에서 깊이 있는 지적 영적 생활을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 단순히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도구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목회자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며 나아가 그가 섬기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갈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를 권하는 질문입니다.